몇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부활주일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평화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1년에 몇 번 있을까요? 모르십니까?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그런데 사실은요, 부활주일은 1년 52주입니다. 몇 주야? 52번.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죽으시고 그리고 주일 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 주일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죠? 매주 주일이 부활 주일이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탁 얹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자기 가슴을, 자기 마음을 한번 깊이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나?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손 내리셔도 되고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이죠. 여러분,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암이 걸린 환자가 이제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제 온몸이 다 망가져서 죽을 위기에 온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모여서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시나? 하고 보는데 아직 안 가시고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숨이 멎었나? 하고 보니까 아직도 숨을 약하게 쉬는데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누군가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빛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다시 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먼저 간다. 나중에 와라. 하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임사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죽기 전에 보는 것들,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어떤 터널이 있는데 밝은 빛이 그 터널을 통해서 나에게 오더라. 누군가 나를 부르더라. 또는 이미 고인이 된 우리 가족들, 그 사람들을 내가 보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다 거짓말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거짓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도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스칼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죽은 다음에 정말로 천국이 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은가? 믿지 않는 것이 좋은가? 도박을 해봐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도박하듯이 하나님을 한번 선택해봐라. 만약에 죽은 다음에 보니까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그러면 안 믿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죠. 그죠?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파스칼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선택하고
열심히 자기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도 시험을 치르고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도 시험을 치르고 몇 번 떨어지셨습니까? 저는 운전 시험도 몇 번 떨어져 보고 또 신학교 가려고 다행히 신학교는 안 떨어져 봤습니다. 근데 계속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인생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폭삭 망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성공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실패들은요, 이 세상에 다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사업에 실패해서 그러면 조금 더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사업하면 됩니다. 시험에 실패해서 다시 재도전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정말로 천국이 있다. 파스칼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으면은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도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있다. 내가 대충 하나님을 섬기다가 대충 부활도 안 믿고 대충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죽었어. 그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요. 우리 성도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죽음과 우리는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실패하는 삶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내가 사람들을 보니까 죽었어. 장사했어. 또 요즘은 다 화장하지 않습니까? 화장하면 막 맷돌로 다 갈아요. 믹서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파우더를 만들죠. 밀가루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 밀가루가 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뿌릴 수는 없지만 예전에 뿌렸잖아요. 그렇게 없애버렸는데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100년, 200년, 1000년 전에 그 사람들도 다 부활할 수 있을까요? 이 부활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이걸 믿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나는 그냥 무조건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부활 믿어 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 이걸 한번 깊이 우리 상고해 보자.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죽음을 이긴 한 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요,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았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의학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글을 썼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놀랍습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요,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가 몸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염을 하죠. 코, 입, 귀 할 거 없이 구멍을 다 틀어 막습니다. 피가 흘러나오니까. 그리고 그 피는
밖으로도 흘러나오지만 안으로도 흘러나옵니다. 이 피는요, 죽으면은, 생명이 없어지면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것들은 위로 뜨게 되죠. 뜨는 게 아니라 위에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그 물이 쏟아지고 마지막에 피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의학적으로 죽었다, 완벽하게 죽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의 말이죠. 여러분, 정말 군인들이 이렇게 잔인할까요? 잔인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군인들이 자기가 사람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상태에서 끌어내리게 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으로 찔러서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옆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도들은 찌르지 않았어요. 왜요? 다리를 꺾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숨을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몸이 처지면은 횡격막이 팽창하지 못해서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몸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횡격막이 열려져서 그때야 비로소 숨을 쉬는 거예요. 예수님은 숨을 못 쉬어서 죽으신 거예요. 올라갈 힘이 없어서 너무 많이 맞으셨어요. 옆에 강도들은요, 아직도 쌩쌩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릎을 꺾은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게. 왜요? 당장 몇 시간 후면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있다가 죽으니까 그때서야 끌어내리죠. 예수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다는 거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돌을 팝니다. 돌을 파내고 그 앞에 길을 만들어요. 이 돌 바위가 굴러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듭니다. 그 돌을 파는 가운데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우선 장치를 해놓습니다. 시신을 안에 넣고 이 돌을 굴려서 문을 닫는 것입니다. 다시는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찾아갔습니까?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까? 자신들은 할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낑낑 메고 굴려야만 가능한 겁니다. 왜 향품을 이때 가지고 갔습니까? 안식일이 다 되어가고 장사를 급하게 하고 그래서 향품을 바를 몸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 미명에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간 것이 뭡니까? 향품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서 부패하면서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중화하기 위해서 향품을 썼습니다. 그 향품을 들고 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들을 날랐을 것입니다. 이들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과 늘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활짝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큰 바위가 옆으로 치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기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대. 다 알아요. 근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는 않았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실제 당시 사람들도요, 이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가 얘기하라. 이게 소문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 더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는 살았다.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나는 다시 살았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군병들한테 잡혀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게 제자들이죠. 심지어는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을 몰라. 나는 그가 누군지 몰라. 하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자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 다 지켜봤습니다.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그 모습, 채찍 맞는 그 모습을 다 지켜봤단 말이며, 제자들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트라우마에 걸렸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저며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덤에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어떻게 그 돌문을 제쳐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당시에는요, 1세기 때는 정설처럼 여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18세기에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요, 이 군병들이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걸 세밀하게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죠. 물과 피를 다 쏟았단 말이죠. 완전히 죽은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거기다가 무덤에 안치했는데 그 큰 돌문을 열고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이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요,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예수님, 우리 지난주에 종료주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종료주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몰랐다. 잘못 찾아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몇 명요? 몇 명이 예수님을 보았죠? 500여 형제가, 500여 명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500여 사람이, 5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 동시에 똑같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단순한 종교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와 연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돈이 많아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 앞에는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해도 반드시 그 죽음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로봇가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 하나씩 다 생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막 청소를 다 해주고 밥도 다 차려주고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판되고 있습니다. 하나에 3천만 원 정도 한답니다. 아직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조금 후면요, 정말로 회개한 세상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은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죽음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모두가 당면해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끝입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죽음은 시작인 것이죠. 인생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똑같이 이제 부활을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바뀌고 인생의 기준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속의 여인들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면은요,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덤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정말로 내가 부활을 믿는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으면은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저는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 후에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께 나는 제 인생을 전부 맡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필리핀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필리핀에 나갈 때 제가 나가고자 했던 곳이 민다나오입니다. 그곳은 개신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사역하겠다 하고 그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벨라 쪽으로 돌리셨어요.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신 거죠. 이사벨라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그러한 것들을 제 주변에서 다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10번, 100번 죽어도 마땅한데 살아서 지금 한국에 와서 이 교회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희 집 바로 앞에서도 총에 맞은 사람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건축을 7개를 했는데 많은 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분명히 현지인들한테 타겟이 됐을 텐데 저 사람 돈이 많은 것 같아. 그랬을 텐데 누구 하나 내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었고 저를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체성이 바뀝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때의 그 감동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혹시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과 절망을 이기신 그 기쁨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매 순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